에스라 8번째 시간, 본문은 에스라 9장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믿음도 연약하고 뿌리도 연약한 이들에게 돌멩이가 있습니까? 뽑아주시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습니까? 꺾어주시사 오늘도 옥토처럼 주님 말씀 받을 때마다 열매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7장, 8장에 걸쳐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에스라는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그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 사람들을 모아서 왔습니다. 그러한 여정의 이야기들이 7장과 그리고 7장의 이야기들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했던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9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8장에 에스라가 사람들하고 같이 올 때에 아하와 강에서 레위인을 찾았고 레위인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가 갈 그 길에 다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산적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금과 은과 그 그릇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거를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늘 사용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량대로 맡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서 살듯.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가 바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자신들을 보호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다 가지고 왔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홀가분하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벗었네. 이제 내가 해야 될 내 미션을 다 컴플리티드 했네. 하고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기도의 응답이 되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젠 뭔가 또다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에스라가 뭔가 이제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상황은 달랐어요. 상황은 달랐어요. 기대함을 가지고 왔어요. 기대함을 가지고 왔어.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기쁨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9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자신들이 갖고 왔던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린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쁨의 일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서 저 교회 문을 딱 나가는 그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방백들이 나왔어요. 백성의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리더들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데요. 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재규용법을 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들을 끊어내고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 즐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뭐가 문제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대요. 그럼 가증한 일이 뭔가? 그게 2절에 나와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자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어때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죄악된 일들에, 이 가증한 일들에 으뜸이 되다 앞장섰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다고요? 죄악된 일들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 백성의 리더들이 나와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좋은 일들을 하고 진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쁜 일들만 벌어질 것 같았는데 어때요? 그렇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죄가 썩어 문드러졌어. 죄가 썩어 문드러졌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앞에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기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스스로 삼가하라고. 스스로 삼가하라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까 그 이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서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이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왜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의 신들을 향하여서 드리는 제물을 먹을까 봐. 신명기 말씀 또 있어요. 7장 1절에 4절입니다. 신명기에도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우리보다 다 힘이 센 7족속이에요.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멸함받는 거예요. 갑자기. 에이, 세상에 갑자기가 별로 없지요. 그죠? 망하는 거는 망해요. 그런데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면 갑자기 되더라고요. 갑자기 망하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우상숭배하면. 내가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넘어서서 있는 문제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벌어질 우상숭배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도 하지 말래요.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방백들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리더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인볼브 되니까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올막 가갖고 내가 술병을 갖고 술 사가지고 술병을 들고서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봤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마셔도 되네. 나도 마셔도 되네. 뭐 한두 잔쯤이야. 뭐 취하지 않으면 되지. 어디 성경에 뭐라 그랬어? 한두 잔 먹고 안 취한다 해서 성경에 나온 것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술병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뭐라 그래요? 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현장 가운데에 뭔가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아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니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시대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이것저것 걸고 넘어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것이 내가 보여졌을 때에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면 끊으시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죄가 아닌데요? 죄 아니면 떳떳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우리 사람 앞에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뭐랑 연결되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도 안 되는 일과 연결될 거니까. 그게 왜 우상숭배랑 연결됩니까? 왜요? 중독됐잖아요. 중독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끊지 못하잖아요. 끊지 못하잖아요. 끊지 못하는 건 중독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중독의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을 역사하지 못해요. 왜? 나는 내가 사로잡히는 데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잡히는 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다가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죠? 왜 막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자랑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잘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들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일을 듣고 나니까 에스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너무 충격이 커갖고. 너무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아유, 결혼을 시키는 건 때문에 뭘 그렇게 그냥 정신 나갈 일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한 여기 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언약도 맺지 말고 너희들 딸도 너희들 아들도 주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서슴없이 그 일들을 리더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나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4절. 그런데요, 희망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요, 에스라에게 나와요. 이 4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떠는 자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특정 짓고 있어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에 인불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 바벨론에서 보고 배웠겠죠. 아,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없어. 여기는 유대인들도 많이 없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빨리 결혼해야 돼. 유대인이 없어.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 습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와도 그 가치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 지어서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누구의 죄예요? 이 죄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생각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다 에스라에게로 모여 오더라. 4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제 에스라에게 모여요. 에스라에게 모인 사람들은 다 사로잡혔다가 죄 지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떨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이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짓을 또 하고 있네? 왜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까맣게 또 잊어버려. 정신을 못 차려. 아니, 하나님 앞에 한 번 된통 얻어 맞았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또 조금 살만하면 또 정신 못 차리더라고. 똑같은 죄 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죽게 됐습니다. 이거 또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성도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괜찮아. 전혀 죄에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민감성이 없어. 하얀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검은 것이 조금이라도 튈까 봐 조심하게 돼 있어. 아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흙바닥이고 뭐 맨바닥이고 막 앉아. 내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내 죄의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아파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거 먹물이 하나 튀었네. 하얀색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 하나 떠봐요, 이거. 원래가 김치 국물 묻은 빨간 옷을 입고 왔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뭐라고요? 내 죄가 더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세마포라며요. 세마포, 계시록에. 세마포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빠른 깨끗한 옷, 하얀 옷. 그거 입고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에 교복이 있어요. 교복이라고 하면 안 되지. 북복. 네. 하나님 나라에 옷이 있어. 전 국민이 다 입는 옷. 세마포. 근데 뭐 죄의 문제는 뭐 예수님 믿을 때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얘기 안 했지.
나만 잘 믿어. 착하게만 살아. 선하게만 살아. 그렇게 얘기했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도 모였는데요. 4절 보니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는 겁니다. 저녁 제사가 언제냐면 오후 3시입니다. 이제 6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예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자 상상을 해보세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무릎을 꿇었지만 손은 올리고 얼굴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여드려요? 누가 끄떡 하셨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하기 힘들어요 진짜. 상상만 하라고요 그냥. 예. 무릎을 꿇고 손은 올리고 고개는 탁 죽으려 하나님 어처럼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다 째졌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남죄요 남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의 죄, 손가락질 할 만한 받을 만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잘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할 줄 알아야지만 아파해야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거는 너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도 애들도 다 해요. 손가락질은.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손가락질 해야 될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손은 들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예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이런 경험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진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 갖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 잠시 피하게 한 그 소수의 무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빼기가 힘든 못처럼 아주 고정시켜버린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조금 모아가지고 소생하게 다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모아서 소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눈물 나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자유민이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죄 지으면요 노예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으면 그 감각이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온 것이 그냥 갔다 온 일입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잡혀갔지. 내가 왜 죄 지었을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또 죄 짓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또 죄 반복돼.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에스라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은혜 입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개가 토한 것을 내가 다시 주워 먹습니다. 주님. 개만도 못한 인생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대요. 이제는 우리가 드릴 말씀조차 없다는 겁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 아니 곡식은 잘 자라고 먹을 건 많지만 영적으로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는 잘 되지, 먹고 살만은 하지. 근데 그 땅의 영적인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근데 그 땅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센 백성이잖아요. 우리보다 센 백성이라고 일곱 족속이라고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세기 때문에 가서 아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예. 조공을 좀 제가 드리고 우리 딸도 좀 데려가시고 이게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착출해 가세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지 않고 나보다 세고 나보다 힘이 세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첫 번째 너희가 왕성하며 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없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이 그 센 주변의 국가들, 여러분 계란의 노른자처럼 돼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란의 노른자처럼 주변이 다 아랍국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지. 무기가 날라오면 무기 하나를 맞으면 10대를 갚아주는 게 이스라엘인데 예전엔 못 그랬잖아요. 예전엔 정말로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 역사하시면 그 센 민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유산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감사죠. 이게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베푸셔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진짜 죄의 값만큼 치르지 않고 죄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그 계명을 거역하고 우리가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명도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것이 뭐다? 성전이다.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분명히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깨끗합니까? 저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있을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면은요,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라처럼 아까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손은 들고 옷 좀 찢어야 되는데 찢을 양복을 찢으면 좀 아까우니까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제일 낡은 런닝을 입고 할까요? 예, 듣는 즉시 해야 돼. 오늘 제일 이쁜 거 입고 왔는데 오늘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진짜 성전이에요. 성전은 내 죄에 대해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도 죽으면서 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의 울음소리를 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저렇게 아파해야 돼. 내가 잡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살찐 그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데리고 온 짐승을, 내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내가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짐승 데리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아,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죄 한 10번만 지면은요 망해요. 소 10마리 갖다 잡아보세요. 망하지. 아닙니까? 그 죄 짓는 게 얼마나 시리어스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벼이 여깁니까?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의 죄일지라도 자신에게 나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진정한 교회는요, 진정한 성전은 죄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성전이 성전답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귀한 성숙한 교회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런데 와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현실은 죄악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문제투성이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그 공동체에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에스라처럼 이 공동체도 정말로 옷을 찢으면서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에는 정말로 죄가 없이 깨끗할까요? 주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야지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껍데기는 가정이고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교회도 안 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뒷얘기하기는 바쁜데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주여,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지역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 여기 있는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지,
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싫어한 바 된 것이 아니면 다시 그 짓거리 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사 죄에 대해 돌이키게 하시고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공동체 속에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라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사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넘치고 주의 은혜를 입고 우리 주의 긍휼을 입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은 채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이 공동체의 아픔과 눈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꼭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들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그 일대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